하였음이니라. 아멘. 2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다.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먹으면서 음행했다.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한 남자가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막사에 와서 동침하는데 비느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한꺼번에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사람 죽임에 당한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리. 시므리의 뜻은 음악에 뛰어난 자라는 뜻. 음악에 어디에 뛰어나다고요? 음악에 뛰어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여자가 이방 여자가 누구냐? 15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고스비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에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짓말로 사단이를 깼던 자가 누굽니까? 사망이죠. 사망. 사단과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사에서 동침하는데 이 비느하사가 창으로 한꺼번에 꽂아 죽입니다. 끝장을 내. 그래 연병이 거쳤다. 맨 마지막에 죽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 그러고는 이제 연병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악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동침했던 막사는 개인 장막이 아닙니다. 이 뜻은 교회를 상징한 교회, 공동체 막사.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음행하는, 공동체를 흐트리는 그러한 사망과 사단의 역사, 비진리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에서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음행하는 영적 음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22장, 23장 이렇게 보니까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저주하러 오는데 나귀가 3번이나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들은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동물 학대가 아니고요. 그 3번을 두들겨 맞는데 첫 번째 천사가 서 있잖아요.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밭으로 갔다가 한 대 얻어맞고 또 어때요? 담에 발람의 발을 짓누르죠. 왜 발람의 발을 짓누르겠어요? 네가 가는 발걸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동물은 알고 있죠. 이 동물은. 그러면 나귀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나귀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짐승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 보여도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교회 목사들이죠. 깨닫지 못한 목사들. 그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칼을 들고 심판하려고 서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율법신앙으로. 다 죽죠. 다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살리시는 은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세 번을 얻어맞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나를 세 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가서 제단을 쌓고 저주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또 축복하죠. 몇 번을 그렇게 합니까? 제단을 세 번을 쌓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귀가 누굽니까? 발람이고, 그러면 발람이 역사가 누굽니까? 발락이죠. 예, 반복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는 자, 눈이 열리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니까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발락 왕은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저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가는 발락 왕의 발걸음이 옳지 못하지요. 이제 그래서 세 번 반복됩니다. 그와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 눈과 지각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 눈과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장 1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5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시딤나무. 시딤나무 들어보셨죠? 시딤나무인데 그전 성경에는 조각목이라 그럽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옹이가 많고 꾸불꾸불하고 별로 이게 썩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뭘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딤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쓰여진 나무가 전부 시딤나무입니다. 예.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지성소 법궤 시딤나무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단 시딤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을 입힙니다. 또 여러분 번제단도 시딤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동을 놋을 입히죠. 그래서 성막들, 성소, 지성소 모든 것에 대한 나무는 시딤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 성막의 널판 전부 시딤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는 옹이도 많고 꾸불꾸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옹이 많고 꾸불꾸불하고 남을 찌르고 하는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참 육신적으로 보면 죄된 그런 막 험하고 이게 모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듬어서, 할렐루야, 다듬어서 금을 입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정금 같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처럼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 널판처럼 써서 교회를 축축축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시딤나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듬어서 금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정금 같은 말씀을.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딤나무가 많은 이 시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시딤으로 나무로 만든 하나님의 전을 이루었는데, 시딤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우상을 섬기네요. 이거 완전 반대거든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바알 신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바알 우상에게 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어떤 분은 지혜롭게 성경에서 들어봤습니다. 또 그 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이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앉아서 먹고 마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절한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죠. 예, 금송아지 여러분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금송아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를 조각해서 금을 입혔네요. 그 금송아지예요. 나무를 조각해서 금을 입힌 게 뭐예요? 성막 아니에요, 성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오늘 시띠메라는 곳에서 이들이 절하는 것은 마치 제2의 금송아지 숭배라 이 말입니다. 장소는 다를지라도 의미가 같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때나 오늘 시띠나무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띠메라는 곳에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금으로 성막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버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2의 금송아지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게 무엇이냐? 음행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시딤의 음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딤 나무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시딤이라 했는데 시딤은 성막이 될 수도 있었고 시딤 나무가 또 우상을 섬기는 게 될 수도 있다.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슴이 물을 먹으면 뭐가 되고? 사향이 되고. 사향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약재입니다. 그 배 아래쪽에 있는 계란 같은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 한약 약재예요. 좋은 약재입니다. 사슴이 물을 먹으면 사향이 되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 사슴이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심령으로 가지고 사느냐 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금을 입히는 돈이지만 성막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금이지만 여러분 똑같이 물질을 벌고 살지만 그 돈이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고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독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사슴 같은 목마른 사슴 같은 그게 뭐냐?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향을 만들어내요. 그 말씀의 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복음의 향기를 할렐루야 사람을 상기를 약재처럼 복음의 향기를 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독사 같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그 뭘 만들어내느냐?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와 복음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슴 같은 존재고 우리 마음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독사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도 우리가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귀한 은혜가 되고 독사 같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멸망시키는 게 되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데도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 복음을 위한 마음이 있으면 이 예배가 참 살리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면 그건 죽이는 독이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을 입히는 금과 같은 것들입니다. 물질을 벌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금들이 금송아지를 포장하는 그러한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었던 정금 같은 역사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는 다 모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띠나무를 다듬어 성막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주의 정금 같은 말씀으로 세웠으니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